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일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러한 것이 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물론 그전에는 신성만 강조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인성만 강조하는 분도 있었지만 AD 4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그렇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 신성의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지만 또한 뭡니까?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3절에 보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올 때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은 이제 이걸 다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신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영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는 푸시케하고 같은 의미지만은 바람, 숨, 또 영,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표현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영을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하거든요. 대부분 다 성령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성령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다.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로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할 때 이 영도 역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요 앞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 이분이 다른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오시고 예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자기 마음을 성령에 담아서 보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분들도 들어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답만 알면 돼요. 잘 알면.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묻겠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구원자인가요? 아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지금은 영으로 오시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그 답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성령님도 오셔야 되죠. 근데 그 성령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뭘 가져오십니까? 구원은 제사함이 아닙니다. 제 용서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입니다.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분이고,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육체로 계실 때나 영으로 계실 때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한다 해서 성령을 그리스도라 해서 그 성령을 바로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는 분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구원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이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너희들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럼 성령님을 인자로 합니까? 성령님이 왕권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 성령님은 여자로 비유합니다. 여자로. 왜냐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여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여자로 비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나셨다. 예, 이때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때는 성령입니다. 성령.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29절 다 성령을 위에 있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 예, 자유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는데 여자와 같은 역할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 결정적인 것은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막을 잘 연구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금항로와 그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뭐 이거 다시 한번 풀어야 되겠지만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결론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금항아리는 성령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주님의 음성, 말씀입니다.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는 것,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돌판은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뭘 두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 이름이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을 지어져서 성전은 본대로 짓는다 했죠. 예,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 이름이 탁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이 딱 두어지면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걸 듣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살아난다. 그러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인데 그럼 만나가 바로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듭납니다. 믿으시죠? 예.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절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한 가지 일만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뭐 답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쯤은 여러분 답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한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한 가지에 집중 딱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리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일,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럼 보게 하는 것은 누가 보게 합니까? 성령님이 보게 하시죠. 예. 이 본단 말이 뭡니까? 환상으로 보는 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뭘 본단 말입니까? 마음을 본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처럼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사랑을 본다 말은 사랑을 안다. 다른 말로 사랑을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안다. 사랑을 깨닫는 자는 믿게 되죠. 보고 믿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니까 지금도 마지막 날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8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뭐 흡혈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나? 저 완전히 드라큘라네. 야, 이런 그러한 뭐 짓도 했는데. 자, 하여튼 우리는 이 의미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시작.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뭐냐? 57절 58절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라고 한 일을 친히 명령하셨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듯이 나를 먹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런데 육체로 가신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입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58절.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주신다고요? 떡. 떡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왜 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렸어요? 떡 주시려고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 왜 새 언약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뭐 주시려고요? 떡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이건 이해갈 겁니다. 남자가 피땀 흘려서 와 피땀 흘립니까? 지 술 먹고 채워보려고? 엉뚱짓 하려고? 자녀에게 떡 주려고? 믿으십니까? 남자가 피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 주려고. 이 떡은 뭘 말합니까? 이 떡은 뭐 생활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떡을 말하죠. 아니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영적으로. 남자가 피땀 흘려 돈을 벌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에게 떡 주려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 밥도 주고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하려고 피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피땀 흘렸어요? 피땀 흘리는 거 아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땀이 피처럼 내리더라.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떡 주려고. 떡이 뭐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믿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것은 첫째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먹는 자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려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그게 언약의 피잖아요. 떡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떡 주려고. 그래서 성만찬할 때 뭐뭐 하죠? 성만찬할 때 떡을 떼고 그 다음 뭡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는 뭐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새 언약, 언약의 피,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뭐 얼마나 아프겠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얼마나 아프겠나? 그거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내가 왜 죽는가? 새 언약을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떡 주려고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너희들은 그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가지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에도 병 나수었다고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나를 주기를 한다니까 귀신 들렸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가면 알 수가 있냐면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을 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지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완전히 손이 말랐다 이 말입니다. 말랐어.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요. 6절 그랬더니 뭐랍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예. 요한복음 7장 23절. 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그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건전하게 하는 일, 이것 때문에 왜 노여워하느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건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어떤 사람을 건전하게 했어요? 손 마른 자. 예.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손 마른다. 이 말은 병신이다 이 말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잘 알아듣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전부 하늘 앞에 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건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눌려 살는 우리들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누구인데 눌려 사는 겁니까? 마귀인데 눌려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친 사람 택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 손이 마른 자,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킨다, 건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려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이 이렇게 고쳐지면 행복하지 않는가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마귀에게 눌려 살기 때문에 불행이거든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마귀에게 눌려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한데, 이 눌려 산 우리를 고쳐주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건전하게 하신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어떻게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자, 일로 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이라 취급합니다. 짐승. 짐승은 뭐 하는 데만 신경 씁니까?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요. 짐승은 먹고 사는 여기만 딱 신경 씁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야 되죠.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랬죠.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이 뭔가? 성경의 비밀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딱 이거 하나.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일 한 가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불행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짐승 같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감추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나타난 사람, 이 비밀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우리에게 속한다, 나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야 합니까? 나타나야 될 목적이 뭐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한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새 이름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인간은 말 안 들어요. 인간은. 예. 폭풍아 잠잠하라 하면
예수님이 폭풍아 잠잠하라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폭풍아 잠잠하라 이러는데 폭풍이 잠잠 안 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말 듣죠? 근데 예수님이 명령해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감추어졌던 일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나타나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서 바다가 내려와도 지킬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명령을 무정행에 올려와서 이렇게 명령해도 지킬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했습니까? 예, 내 입에 있다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뭡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셔야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쭉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에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인데 나타납니까? 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성도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뭔가?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 뭡니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26절 다시 보면 성도들에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다 했습니까? 나타난다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 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쪽 동네 가면 나타난다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면 이제 왜 나타난 목적이 뭡니까? 나타난 목적이 28절입니다. 28절.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 왜 나타나야 되는가? 왜 나타나야 되는가? 시작. 나타나야 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는 어떤 자인가?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한 자가 되는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족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할례시키려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이 할례시키려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확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다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할례시키는 것이 소돔을 망하는 것과 비교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여러분이 언약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신 이 비밀의 언약을 그냥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건. 예. 근데 그런 이 놀라운 언약들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에스겔서는 뭐랍니까? 좋은 걸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이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는데 그것이 뭐냐?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닙니까? 예.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핵심이 뭡니까?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예수 이름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 이름에서 14절에 보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을 행할 수가 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맹세, 이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늘 이야기했죠. 어디가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뭐 앉아서 이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좁은 길, 경건의 훈련, 대책임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이것이 먼저 알고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를 봐요. 중요한 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할 겁니다. 예.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를 건전케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보시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내가 믿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반드시 뭡니까? 먼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막 해서 땀방울이 피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조금 내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안 이루어지냐면 주님 음성이 왜 안 듣겠냐면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음으로 믿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했습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믿어지려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할례 언약,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 이것을 전파합니다. 이걸 복음으로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는 부활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새 언약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 것 상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너희는 놀라고 망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놀라 자빠져 망해라 말하면 뭡니까? 어디 가서 놀라 자빠지게 됩니까? 지옥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뭘 멸시해요?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 이걸 멸시하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때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 때에 한 가지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일.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 이 약속을 이루는 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식으로 있으면 알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셨어. 예수 이름,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완전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목적이 뭐죠?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로 세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너 인간들 내 말 듣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한 일이에요. 아니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식 말 안 듣고 다 깡패들하고 놀러 다니면 그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다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불러서 자기 말 듣고 살도록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제 일로 와봐라. 내 말 듣고 살아라. 이 왜 저 나가서 저 지엄나무나 먹고 깡패들하고 놀고 사노? 네 스스로 깨닫고 내 인데 들어와서 내 말 듣고 살도록.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 듣고 살라면 이러는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순종할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됐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주님 음성만 들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음성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요,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 몸으로 악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일은 전부 악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선한 일이 아니면 전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자는 멸망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가? 요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내가 이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감추은 비밀이거든요.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는 그냥 우리 놀리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지금 5년 지났으면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쯤 우리 교회가 줄을 서고 사람들 세워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럽니다. 기도 안 했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는가? 자기 일 바쁜 거예요. 자기 일. 짐승처럼 사지 말고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틈만 나면 뭐 해야 된다고? 세상 걱정해야지. 틈만 나면 뭐 해야 되고? 병원 다니면서 내 아픈 것만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틈만 나면 많아. 뭐 하고 내가 뭐 없으면 뭐 돈벌이 없나 이런 거 생각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친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첫째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마음의 할례를 시켜, 결국 뭐 하시려고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대속을 믿으면,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건 전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귀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럼 반드시 생명을 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